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창원에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우리 창원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제 모교회 목사님이 큰 교단의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기념사업으로 만드신 건데 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1938년에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시다가 6년 만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기념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이렇게 뭐 일종의 뭡니까? 부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다가 멈추어 서서 한참을 바라본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44년 4월 20일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기 전날의 모습을 제가 한참 동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온몸이 고문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고 싶다는 그 말에 간수가 주기철 목사님을 등에 업고는 부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제 발로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간수가 등에 업어줘가지고 부인을 만나러 가서는 부인에게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 말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곰곰이 읽어보면서 이 귀한 삶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가 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고민일 겁니다.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이 뛰어난 설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큰 위대한 진리를 이미 말을 하였습니다. 그 진리는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빌립보서 이미 1장 6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2장 12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와 여러분이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지지난주죠. 13절부터 18절까지 바울 자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진실한 설교자였는 것이 진리를 말을 하고 너희들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가 2장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흠이 없고 순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믿음의 제물로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뛰어난 설교자라는 생각이 들지요. 진리를 말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본받기 쉽도록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설교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인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유가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디모데를 소개하는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였다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는 내게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내나 남편이 나와가지고 우리 예능 프로에 이런 말을 하는 적 있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라고 그죠? 우리가 좀 보다 보면은 닭살 돋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아는 사람은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그 말을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디모데야말로 바울과 마음이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 건가? 뭐가 그렇게 일치해서 그렇게 뜻을 같이 하였다는 표현을 쓰는가?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모든 생각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추천하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은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염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다라는 거죠. 너희 사정,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염려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굳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4장 6절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라는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로 봐도 염려하라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2장 20절 외에 성경 그 어디에로 염려하라라고 말을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2장 20절에 지금 디모데를 추천해 주면서 너희 사정을 위하여 진실이 염려할 자가 바로 디모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는 불안의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불안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나의 처지, 나의 안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내가 내년에는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재물, 내가 노년이 되면 이제 돈이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우리 이번 달 추천 도서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아름다운 노년인데, 노년에 다 걱정이 되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뭐 먹고 사는가? 그러한 염려를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2장 20절은 염려하라고 하는가? 염려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것은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주목해 보십시오. 염려를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염려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디모데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은 칭찬하며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은 초신자와 신앙이 성숙한 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신자와 신앙이 성숙한 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 신앙이 성숙한 자고, 교회 봉사를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을 초신자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와 성숙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는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직장에 해고당할 것 같은데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막 30분, 1시간을 기도합니다. 1시간을 심지어 기도해도 저는 솔직히 그분이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을 하면은 1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디모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바울입니다. 바울 자기 삶과 똑같은 사람을 지금 추천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장 나의 문제처럼 생각할까요? 우리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사모가 병원에 새벽기도 마치면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제 하루의 일상은 새벽기도를 마치면은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가서는 우리 아이들을 챙겨주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다시 교회로 출근을 합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월요일이 되었는데 아마 3월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신학기인데 월요일에 아침에 학교를 애들 보내려고 밥을 다 먹이고 이제 학교를 가라 이랬는데 예림이가 학교를 안 가고 쭈삣쭈삣 하는 겁니다. 왜 학교를 안 가냐 이러니까 가방이 없다는 겁니다. 학생이 도대체 가방을 어디에 던질지 모르냐 이러면서 제가 한 소리 하면서 막 가방을 찾아본 겁니다. 집이 뭐 고작 21평인데 가방이 어디 가겠나. 근데 아무리 뒤져도 가방이 없는 겁니다. 이 학교 갈 시간이 지금 지나가는데 좀 있으면 지각인데 가방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도대체 가방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시겠죠. 혹시 교회에 가방을 가져갔나? 교회 가방 가져올 일도 없지만은 가져와도 어떻습니까? 제가 맨 나중에 뒷정리를 다 끝나고 나면은 점검하고 혹시라도 전기장판이 꼽혀 있는지 선풍기가 켜져 있는지 다 확인하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가방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학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가라고 하니까는 아파트 3층에서 바라보니까 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솔직히 반항한다고 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방 안 가지고 간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만은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가방도 안 가지고 학교를 터벅터벅 끌어간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빨리 가방을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에 출근했는데 오후가 되니까는 우리 예림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막 가방을 찾았다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가방을 어디서 찾았냐니까는 학교 놀이터에 가방을 있는 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금요일 학교 마치고 학교 놀이터에서 가방을 놔두고 놀다가 그냥 집에 와서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가방이 모르고 살다가 가방이 어디 있는지 결국 월요일에 학교 가서는 찾게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안심해가지고 가방 좀 잘 챙겨 다니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예림이가 제게 하는 말이 아빠가 금요일날 가방을 챙겼어야지. 제가 무슨 이런 적반하장도 이런 게 다 있나. 처음에는 의의가 없어 댓글을 보냈는데 예림이가 말하는 말뜻은 그거죠. 아빠가 그런 걸 챙겨줬으면은 금요일날 가방을 다 챙겼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때는 참 어이가 없었는데 돌이켜보면은 예림이가 생각하는 아빠의 역할은 뭡니까? 자기를 다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일거수일투족 챙겨주지 않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옷은 제대로 입고 다니는지 우리가 늘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디모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추천하는 이 디모데는 바로 그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늘 진실이 생각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은 에바브라디도인데 에바브라디도를 소개하기 전에 24절에 한 말씀이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을 연달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한마디를 말씀을 하고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관심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디모데를 말한 것처럼 늘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종종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잊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당시 황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죄수이다. 나는 황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언제 죽을런지 모른다. 내 모든 것은 황제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와 전혀 다르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황제와는 상관없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와 자신이 빌립보에 다시 갈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또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바울이 죽는 건지 아니면은 빌립보에 다시 가게 되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지금 너희들을 만나러 가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염려는 빌립보서에서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기도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미래, 나의 돈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바울처럼 내 모든 문제는 주께 맡기며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만난 이 성도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두 번째로 에바브라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야기하면 설교가 1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 디도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요약하고 있는 25절에 수고하고라는 한 단어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동일한 표현이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수고하고와 30절에 섬기는이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섬긴다는 이 말은 바로 도와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자. 근데 도와준다는 게 그냥 예를 들면 조금 그냥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돈이 남아도니까 1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와준다는 의미는 기진맥진할 정도로 도와준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하고 나면 숨이 차서 또 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그렇듯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도와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바브라 디도의 삶은 기진맥진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라 디도는 병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병이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에게 병이 있어서 바울이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그 말을 볼 때 그냥 병이 간단한 병이 아니라 중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이 병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근거가 있는가? 성경에 3개월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6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라 디도가 아프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그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전달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면은 6-6, 1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에바브라 디도의 병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큰 병이 3개월이 걸리면은 이게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병이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에바브라디도가 내가 이제 병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역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몸을 추스르기도 힘든데 기진맥진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조용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은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날마다 싸우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누가 싸우는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겠습니까? 싸우는 교회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마지막으로 사역한 영광교회에서 부임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10대 1의 경쟁을 뚫고 목사님이 뽑혔습니다. 은근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물리치고 뽑혔구나. 네, 감사하는 마음이 3주가 지나니까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3주 되었을 때 재직회가 열렸는데 담임 목사님 해임 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분위기를 보니까는 오늘부로 담임 목사님이 끝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니까는 분위기를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그만둘 판국입니다. 마이크를 담임 목사님을 살리자고 누가 한마디 나와서 말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하면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어디서 많이 보면 아직 정치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물건만 안 집어던지지 그만해라고 내려오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앉아있어 보니까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솔직히 눈물이 핑 도는 게 영광교회 미래가 걱정돼서 눈물이 핑 돈 게 아니라 3주밖에 교회를 섬기지 않았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둬야 되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3주 만에 무슨 그만두고 또 어떤 교회를 구할까 생각하니까 인생이 캄캄합니다. 특별히 제가 총각이면은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데가 전주든 춘천이든 가면 되지만은 제가 결혼해서 안 그래도 이사를 10번을 넘게 해서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한데 또 이상했구나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그 난장판과 같은 재직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누가 내한테 너 1000만원 받고 싸우는 교회에서 사역할래? 200만원 받고 조용하고 평안한 교회 사역할래? 하면은 진짜 200만원 받고 평안한 교회 사역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는 싸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나가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싸우는 교회에 있어 보니까는 싸우는 교회에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와 싸우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 교회를 올 때 성경책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싸우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싸우든 성도끼리 싸우든 모든 싸우는 교회는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를 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 더 가지고 오는데 헌법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가 따지겠다고 교회를 오면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헌법책을 펴가지고 계속 서로 법조항을 따지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 헌법책을 안 갖고 다녀야 좋은 교회 되겠구나. 솔직히 지금도 제보고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가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극적으로 남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기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여기 이 에바브라디도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거기 가서 사역했습니다. 저는 영광교회 싸우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고 알려진 교회니까 좋은 교회 간 줄 알고 갔죠.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에바브라디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갔습니다. 자기 몸에 중병이 있는데 교회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사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구속사를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많이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사람을 높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다 비참하고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그 몇 안 되는 부분 중에서 사람을 칭찬하며 높이는 부분이 몇 분 되지 않는데 바로 오늘 성경은 이 에바브라디도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에바브라디도를 높이 세우며 칭찬합니까? 바로 그 이유는 에바브라디도는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니 심지어 우리 넘쳐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목사가 전적으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교회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때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늘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에바브라디도를 세우시고 중병이 있어서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사람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진맥진할 정도로 사역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헌신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몸을 가누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염려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에바브라디도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2일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 10월 2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스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수십 발의 총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니켈 마인스라는 마을은 아미시 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뭔가? 제세례파라는 침례교회 중에 제세례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마을이 바로 아미시 공동체 니켈 마인스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니켈 마인스라는 곳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2006년 10월 2일에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그 마을에 칼 로버트라는 우유 배달부가 있었는데 우유 배달부가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고 학교에 가서 총을 난사한 겁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학년을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을 다 같이 함께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 칼 로버트라는 사람이 남자아이들은 다 무슨 연인을 알 수가 없죠. 남자아이들은 다 나가라고 여자 소녀들만 남겨놓고는 그 소녀들을 다 총을 쏴가지고 14명을 죽였습니다. 14명을 죽이고 자기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자살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온 미국의 신문에 일면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신문이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보도하는데 바로 그 죽은 14명의 소녀의 부모들이 바로 칼 로버트의 아내를 찾아가서 위로하며 문상하는 장면을 신문의 일면 기사로 발표하게 됩니다. 신문 기자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살아있는 아내가 밉지 않느냐? 칼 로버트의 아내가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죽었는데 왜 그에게 문상을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아미시 사람들이죠. 아미시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실천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미국의 전역에서 성금이 모여왔는데 학교를 옮길 돈,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서 수업을 할 수가 없죠. 학교를 다시 지어서 옮길 돈 외에 성금의 모든 나머지 돈을 그 칼 로버트 아내, 자신의 딸들을 죽인 그 칼 로버트의 아내, 그 미망인에게 모두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미식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초대 교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전상이라는 겁니다. 돈 바꿔주는 환전상이죠. 왜 환전상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천국에 있는 보물과 바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리겐의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미시 공동체고 에바브라 디도이며 디모데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돈,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천국에 있는 보물과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오리겐은 그리스도인은 환전상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천국의 가치 있는 것들과 바꾸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를 높이 평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천국에 있는 보물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였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예정인데,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2장 4절,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2장 4절, 짧기 때문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은 우리가